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 사순절은 바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 앞에 깔고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치 지난 주간 맨하탄에서 열렸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우리의 상상력은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요한복음의 증언이 근거가 된 이런 우리의 상상은 마치 그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대부분 예루살렘 그 성의 주민들에게는 한편의 코미디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이 훌쩍 넘긴 다 큰 어른이 아이들이나 타고 놀 만한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문, 그 큰 성문을 가로질러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나귀는 자기 몸보다 더 큰 예수를 등에 지고 낑낑대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감히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쉽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영웅 다윗 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과연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불구경만큼이나 재미있는 이 모습을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치 장날 약장수가 하는 어떤 퍼포먼스 중에 한 장면으로 보면서 그렇게 흥미롭게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다수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관심을 두었다가 이내 자기 집으로 또 일터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만약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도할 목적이 계셨다면요, 주님은 분명 조금 요란한 포즈로 그 환호성에 불을 지펴 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 행진을 멈추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수하고 일장의 연설이라도 메시지라도 전해 주어야지 바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그날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새끼나귀 타고 가셨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마가는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베다니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일과를 마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하시면서 그 귀한 하루를 보내신 걸까요? 왜 사복음서 기자는 얼핏 보면 이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에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별다른 반향도 영향력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으키지 못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건을 사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기록한 것일까요?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이 행진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요, 참 이 폼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권위 있게 보이려면요, 최소한 나귀보다는 뭐를 타야 될까요? 말을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권위 있게 보려면요, 말 한 마리가 아니라 잘 빠진 말 두 마리를 앞에 놓고, 그래도 말 뒤에 전차라도 한 대 붙여가지고 그 위에 타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런 폼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듯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쌓아 올려온 인기와 명성을 오히려 깎아먹고 떨어뜨리고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날 이렇게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간직해온 종교적 전통,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된 종교적인 소망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예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힘든 우스꽝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애들이나 놀 때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 취임식장에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마치 갓난아이들을 앉혀두는 보행기를 타고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 행해지는 제왕의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쉬 물러거라, 임금님 납시다, 임금님 행차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을 열고 길가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의 입성을 의미하는 이 의식이 그날 멋지게 차려입은 군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껏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의 통해서 행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떠돌이 방랑객과 다름없이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청년을 새끼 나귀에 태우고 지나가는 길 양옆에서 마치 그 청년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제왕의식을 거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요, 누가 봐도 서커스단의 하나의 공연처럼 보여졌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놔놓고 이렇게 제왕의식을 하고 또 대놓고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그것도 신장로에서 그렇게 대놔놓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당시에 그곳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어떤 제지도 그들을 잡아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날 행진은 그저 실없는 사람이 벌이는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진하는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인간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믿음과 우리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고 보잘것없는 희극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시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시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롱과 무시당함이 진짜 신앙의 본질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좀 더 낯설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하다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은폐해왔고 약화시켜왔고 변형시켰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세상을 향해 촌스럽다고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세련되다, 재미있다, 볼거리가 풍부하다,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예배를 변형시켜버린 오늘 현대 예배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마르바드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마치 전도의 수단과 같이 예배와 전도를 혼동해서 마치 예배를 전도의 전략으로 바꾸어버린 현실을 개탄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몰두시키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잊어버리게 한 소위 현대 예배를 그는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가 내는 포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으흥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사자가 으흥하고 울 때에 그 야성이 그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떨고 모든 짐승이 달아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으흥거려 봐도 그 뒤에 그가 가진 힘이 없다면요, 고양이 소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기준과 취향과는 너무 멀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 복음을 변형시켜서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꺼리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명령과 복음의 순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낮추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참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낯설음에 대해 비웃고 지적질하고 몰이해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부터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데 정시 기도를 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낯설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감격해서 고난의 한 주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가 그 사람에게 비웃음을 안겨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금요일 저녁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미신을 믿고 신화를 믿는다고,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사람들에게 비판당하며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로 치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 그런 비웃음에 위축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쓸데없고 낭비처럼 보여지는 그 낯선 믿음의 행위들이 모여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낯설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자신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조차 그들이 드러내는 낯섦과 그들이 보이는 특별한 행동 때문에 붙여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 안에서 낯설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매일반 똑같아져 버린 동화된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료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그 길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낯설어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로는 비웃음치는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세상 속에서 낯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에 동화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걸림돌로 보이는지는 아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지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값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낯선 모습을 취하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지를 또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낯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발자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